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아내가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는 이제 왕의 아내가 되어지기 위하여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가서 그와 함께 포옹을 하는 장면이 하필 아비멜렉 왕에게 들키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야속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내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고 오히려 들키게 해서 아내도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이삭도 죽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감각이 너무나 위험 앞에서 마비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들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네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아비멜렉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삭이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 아내라고 하면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삭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꼭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자기의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에 대해서 왕이 탐심이 일어나면 족장 수준 정도 되어지는 이삭을 죽이고 차지하죠. 이런 일들은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삭에게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이삭과 그의 아내를 내 백성 중에서 누구라도 건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왕으로서 칙령을 내려주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왕이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내려준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들을 풀어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전시켜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약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셔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삭의 마음이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사실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이제 몇 달 동안 아내가 왕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후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그 왕궁에 이삭이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거기에서 발각되어지면 여러분들 왕궁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그 왕은 진노할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아내를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삭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아, 참 놀라워요. 그럼 이삭이 원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거짓말하고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버리듯이 그렇게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사랑했다고요. 여전히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이 동물에게는 있잖아요, 본능적인 사랑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돼지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보고 또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개가 새끼를 낳는 거야. 그러면 뭐 한 6, 7마리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새끼 낳았을 때는 정말 주인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 그 새끼를 얼마나 보호하는 사랑이 큰지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 새끼들이 조금씩 젖을 먹고 이렇게 커. 그럼 새끼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커지고 엄마 젖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밥을 갖다 주면 새끼들도 그 밥그릇에 막 달려들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 자기 밥 좀 조금 나눠주면 안 되나, 새끼들한테? 그런 데 있잖아요. 으릉, 으릉, 으릉 그리는 거야.
자기 새끼들 근처도 오지 못하게 다 먹어 자기가. 그리고 조금 배가 부르면 그때 뭐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해. 자기 밥그릇 가운데 오지 못하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요. 또 저쪽에 누워가지고 또 새끼들한테 젖을 줘. 난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런 게 본능적인 거지. 본능적인 것. 다 그래요.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사랑이 다 있지, 이삭도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자기가 불리하고 힘들고 위협을 느낄 때는 참 그 사랑을 다 표현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순수한 사랑을 주시는 거야. 지금은 그곳을 찾아가면 죽는 거거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 아내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둘이 껴안았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들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자꾸 회복시켜 주셔. 참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아내 좀 사랑하세요. 또 남편 좀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부모님 좀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다 있다고.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좋을 때는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다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자기 지식으로 막 아내를 구박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쏟아내가지고 남편에게 막 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자꾸 바꿔주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삭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삭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헌신을 되게 기쁘게 보셔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 헌신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이삭에게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내가 죄 지을 뻔했다. 지금 아비멜렉이 제정신 들어서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뭔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자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서 쓰임받는 자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면 항상 성도가 이겨.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성도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뭐 성도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기는 게 아니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서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비멜렉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기를 간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들 마음에는 순수한 사랑을 심어주셔서 용기 있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막 두려운 마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잡아먹을 것 같이 자기가 다 승리했다라고, 너는 내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너는 항상 내 밑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린 양으로 바뀌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두렵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도 만들고 끝까지 악한 자로서 쓰임받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웠던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앞에서 끝까지 비굴하며 끝까지 잘못되어진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대적했던 아비멜렉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삭을 위하여 그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이고 재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